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 인사를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중보가 사랑이라 하셨으니까 기도로 사랑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중에 17절, 18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키케로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은 그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기도 혐오스러워했을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마땅히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고 주로 노예들이나 아니면 로마에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처형하는 특별한 형틀이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인 로마인들이 지중해 전체를 패권을 장악하면서 넓은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쪽 저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그렇게 전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거기 매달려서 비참하게 말라 죽는 것을 보면서 이 로마의 반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의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로마를 시끄럽게 했다가 진압을 당했잖아요. 아피아 가도에 6천 개의 십자가를 세울 정도로,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피를 말려 죽이는 엄청난 고통 속에 죽는 그런 형틀이었다 보시면 되겠고, 로마 사람들은 우리한테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를 사람들한테 다 보여줌으로써 일벌백계로 감히 로마의 반기를 못 들게끔 하려는 전시 효과의 그런 형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프레드릭 주기베라는 사람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손에 뚫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뚫면은 몸무게를 지탱을 못 한대요. 이게 생체학적으로. 그래서 이 손목에 뼈와 뼈 사이에를 뚫게끔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발 쪽도 발 뒤꿈치를 관통시켜서, 그래야 이제 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달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 중력에 의해서 하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못 느끼시지만 이게 약해지면은 이게 중력이 얼마나 무섭고 또 무게감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이게 몸무게가 이렇게 떨어지면 폐가 숨을 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온몸을 끌어당겨서 위로 이렇게 들어야만 이제 그 형틀에 매어서 간신히 호흡을 유지할 수 있다네요. 아주 과학적인 사형 집행자를 만나면 여러분 그 뒤에 살짝 돌출 좌대를 놔줘서 사람이 거기에를 좀 지탱하게끔 만든답니다. 자비로워 보이세요? 아니 그 의도는 더 오래, 사람이 생존 본능이 있어서 죽어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어디 기댈 데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끌고 가서 엉덩이를 걸쳐서 조금 쉬게 되는, 그러면서 금방 죽지 않고 오래 끌게끔 만드는, 그렇게 말라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형이 이 십자가 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이 처참한 그런 형틀에 온갖 고초와 수모를 겪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책과 그에 따른 형벌과 저주, 사망, 그것을 대신 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 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다 대신 지신 분이고, 또 이 반역죄로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던 사람에게 주어진 형틀이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들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그라운드가, 십자가가 서게 되는 이 백그라운드가, 이게 갈보리,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해골이라는 언덕에 이 십자가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이 그 해골의 언덕에 쏟아지고, 그렇게 핏부림 받은 해골에서 사망 권세가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의, 그것이 핵심이고 능력이며, 또 모순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과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갈보리와 같습니다. 골고다, 사실 여기가 다 해골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이 이 땅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데 중에 사망이 없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세상 자체가 해골의 언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 생명은 위로부터만 임하는 것입니다. 겟네데 아노센, 그러니까 위로부터만 생명이 임합니다. 또 분명한 것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고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대속적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떠한 생명도 여러분 고통 없이, 십자가 지는 거 없이 생명을 낳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육신의 생명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그 대신 정말 품어주셨기 때문에 9개월 10일 동안 어머니께서 그 생명을 잉태하고 자기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지, 자기 부인 없이는 어떠한 생명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한국이, 세계가 어떤 것 같으세요? 사망 권세가 점점 커져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생명력이 왕성하게 살아나는 것 같으세요?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국에 랜딩할 때 밖에서 보면 온통 천지가 붉은 십자가 네온 사인입니다.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왜 이 땅이 점점 각박해질까요?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왜 세상의 논리와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충만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붉은색 네온 사인은 세우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워야 되는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가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어떠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누구도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섬기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도 전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했다면 했다 말았다 했다 말했다 그랬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께서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우리를 보내신 그 골고다에 세운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골고다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고 죽어가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죽어버린 그 해골, 사망이 가득한 그 언덕이 어디입니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다고 고백하고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이렇게 사역의 길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 정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제가 좋은 목자가 되려면 그 고백대로 살았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갈보리 백그라운드에 예수의 십자가가 섰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혹시라도 나를 보내신 골고다가 갈보리가 있다면 피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십자가를 세우면 분명히 예수께서는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에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는 그런 무력한 삶을 살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디 예수님 때문에 산 우리가 예수를 전하게 될 때 작정된 영혼이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셀에서 영혼을 품고 있는데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건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골의 언덕에 선 십자가에서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해골의 언덕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뿌려질 때 그 마른 뼈와 같았던 것들이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겠느냐 에스겔한테 물어보실 때 에스겔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대답했던 것처럼 내 인생을 볼 때에도 내가 소망이 있나?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내가 기대할 것이 있나? 아니면 내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가정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가정이 다시 살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찾아오셨다면 그 언덕에 주님이 세우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보혈의 은혜가 핏부림이 묻을 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책임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구원받는 건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복 받는 거는 아닌 것 같대. 옛날에 이런 잘못을 했고 이렇게 넘어졌고 이렇게 실수했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묶여서 나는 이 땅에서는 복 받고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어려운 일만 만나면 옛날에 주님은 다 잊으셨다고
동이 서해에서 먼 것처럼 잊으셨다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잊으신 거는 본인은 못 잊고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부디 오늘 밤에 진짜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잊으신 거는 여러분도 잊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나누겠지만 다 이루셨어요. 조금 남았다, 그건 니들이 열심히 해라, 이러시지 않았어요.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 십자가는 처절한 패배의 자리고 고통과 저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본성상 기피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 전혀 없습니다. 애써 구하시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특제의 십자가를 때에 따라 다 주시니까 안 구하셔도 분명히 이제 있게 될 거, 뭐 구할 거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싫어한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했겠죠.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지금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말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때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역의 세계관으로서는 여러분 히브리, 로마, 헬라가 전체예요. 세계 전체, 온 세계. 로마는 권력과 힘과 또 군사, 이것의 대표적인 그런 민족이고, 헬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철학과 지성과 이성의 대변이며, 또 우리 히브리는 도덕과 윤리와 종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언어가 다 들어갔다. 근데 요한복음만 이것을 기록합니다. 세 가지 언어로 번역됐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것마저도 말씀의 성취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그 십자가를 지신 걸 알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지시는 표현이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끌겠다 한 그 말씀 그대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딱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이 패를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6월절에 성전에 예배하러 와서 자신들의 모국어로 다 보게 됐을 때, 아, 이분이 진정한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시구나를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은 놓치지 않고 이걸 기록해 놓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유대인의 왕과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칭이라고 꼭 써달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정의와 입장은 좀 다르죠. 지금 로마가 십자가형을 내릴 때는 확실한 반역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반역했다,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했다고 해서 그 죄를 성립해서 십자가 언도까지 내리기에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 황제에 반역했기 때문에 이 형을 처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빌라도의 입장과 서로 대비돼서 결국은 빌라도가 여기에는 또 지지 않고
고집을 부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나오는 캐릭터가 아닌데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야 이제 끝났다 이겼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그때 사탄의 비극은 그거였습니다. 본인이 이긴 줄 알지만 이긴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결국은 본인의 머리가 괴멸이 되는 본인의 운명이 결정지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십자가를 지우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혀서 하나님 손에서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우리는 고통을 받을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게끔 되는 그건 놀라운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비극은 지들이 열심히 일할수록 그들의 종말을 앞당기고 우리를 더 주님 가까이로 인도하는 그것이 그들의 비극과 모순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로마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8장 37절로 3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없게 읽으실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이 십자가의 자리가 처절한 패배의 자림에 분명하지만 진짜 만왕의 왕이 누구신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였다는 것을 3개국어 죄패로서 만천하에 선언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시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 위에 붙인 죄패로서 만왕의 왕이심이 선포됩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 붙인 죄패로서 십자가는 처절한 패배의 자리지만 예수께서 진정한 승리를 취하셨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다 자기네들이 이제 나눠 갔습니다. 이마티아라 하는 겉옷은 그들은 겹겹이 입었으니까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었는데 이 키톤 그러니까 속옷은 튜닉 영어로 튜닉이라 하죠.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이건 나눌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다 발가벗겨진 그 모욕을 죄가 주는 저주 아니겠습니까? 죄가 드러나면 얼굴 들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 중한 범죄질을 한 사람은 다 마스크 쓰고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큰 형벌이 신상공개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다 완전히 벌거벗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수모와 수치를
다 받으셨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적인 이 현실이 다 요한이 보기에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시편 22편 다윗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던 시편에 근거하는데 22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로서 요한은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 계십니까? 이게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응하고 해석이 되어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지. 이 정말 모순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둘 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중에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봉양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는 장면이 십자가 아래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가 제가 이렇게 인사할 때 하늘 가족이라고 많이 인사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하늘 가족의 원형이 되는 모습으로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읽는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영어로 God's household, 그러니까 대가족, 하나님의 대가족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때로는 십자가 보혈을 나눈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훨씬 더 친밀하고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만 하늘 가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상호 책임이 있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누구 집 아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 우리가 대부요 대모입니다. 쟤들은 다 우리 자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번 주에 세례받게 되는 우리 승현이 민서가 제 딸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 그 십자가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정말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 이걸 우연이라 표현할 수 없죠. 노사연 씨도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정집사님과 제가 만날 확률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한국에 와서 인천으로 올 줄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왔는데 어떻게 우리 남집사님, 우리 정집사님을 만나게 되는지, 우리 이성현 집사님 만나게 되는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택한 것 같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것 같으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함께 걸어갈 때
주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어머니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그 당사자인 사도 요한,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이 누구 특정인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다르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진짜 한 몸같이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저 사람의 부모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고, 저 사람의 아들, 딸이 아니라 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혈연보다 매주 만나는 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의 형제자매가 더 강력하고 끈끈하고 영원히 볼 사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의 성취인 십자가 아래서 교회 하늘 가족이 시작됩니다.